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부터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우리 3절, 4절,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20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적어보죠. 제2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제2계명의 의미.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상. 자, 제2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죠. 7절부터 건너뛰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자, 독수리 날개로 첫 번째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너희를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뜻은 신약으로 우리가 바꿔보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자,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성령님 믿음으로 선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땅의 축복된 삶이고 여러분들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20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자,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 말씀 세 번째. 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뜻은 이제 열방의 빛된 나라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제 그 7절부터 우리 25절까지 19장 말씀이 진행돼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그들은 부정한 백성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하나님께 올라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만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떤 경계선을 딱 그으시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만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2계명, 10계명이 이제 20장에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우리 2계명이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우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과 다 연결되고 이제 밑에 있는 계명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2계명의 의미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일계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우상.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예, 우상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뜻은 나만 사랑해라.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상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지키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자,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지정의가 들어가요. 전인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인격이셔요. 그러니까 지정의 알고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인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정신과 육체와 자신의 목숨과 삶 전체를 갖다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다 줘버려요. 거기서 만약에 딱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또 충격을 받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은 질투라고 하는 특성이 따라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낀다거나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바쳐주셔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인가요? 거기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는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이것은 뒤에 거기 쫙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해하려면 결혼을 해봐야 돼. 결혼을 해보고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야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 결혼식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신랑 신부 딱 써놓고 주례 선생님이 자, 검은 머리가 밥벌이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겠느냐? 예.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되면 한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그 어떠한 것도 끼워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자식도 끼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혼의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절대 이혼은 안 돼. 근데 이혼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인 거예요. 둘 사이에 둘 중에 하나가 그것을 배신을 해서 이걸 다른 여자를 사랑했거나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거나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거나 여기 뭐가 끼어들면은 이혼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어떤 여자에게 결혼식을 하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어떤 거 요구하냐면 너도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 요구가 지나친 게 아니지요? 지나친 게 아니지. 오히려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사랑해주라. 너도 나만 사랑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온전히 목숨을 바쳐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목숨 바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일견과 이기는 얘기인 거예요.
명절날, 제삿날 뭐 이런 거 묘소에다가 절하지 않는 거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신사참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야곱 집안에서 무슨 우상단지 나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하루만, 이틀도 아니고 하루만 숙청되는 거 용납됩니까? 남편으로서 부인이 하루만 다른 남자하고 하룻밤을 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안 돼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물질을 더 사랑한다? 두 주인을 섬긴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부인이 어떻게 서로 배우자끼리 다른 남자도 좋아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부인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 사랑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두 번째 제2계명의 의미 두 번째로, 자,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죄를 갚으시겠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자, 이거는 이제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갖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 가보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안 믿을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믿음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믿음을 버렸다고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목사가 어떻고 교회를 나가봤더니 무엇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아니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고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다 보면은 이것이 불완전한 사람이고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상처받는다고 해서 다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진행하시면서 상처받은 지 한두 번이었냔 말이에요. 누구는 상처가 없어서 안 떠나냐고. 멋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핑계인 거예요.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대적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대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하나님 대적한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정복전쟁 때 다 진멸해버려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적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근데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국가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금방 우리 5절에 나오지만 아버지에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5대, 6대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3, 4대까지 내려가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심판 대상이 없습니다. 3, 4대로 내려가면 끊겨요. 3, 4대로 딱 끊으시는 거예요.
3, 4대까지 하나님께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의미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대적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의미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천대라고 하는 뜻은 있잖아요. 꼭 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이 완전수인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꽉 차는 거예요. 그냥 무한한,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때리셨어요.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때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흩어버리고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셔요.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셔서 초림 예수님을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또 로마를 통해 가지고 AD 70년에 또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선지서도 쭉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만,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고국 땅으로 모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시겠대요. 고국 땅에. 자, 이거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가지고 또 이게 뭔 얘기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정확하게 성취돼요. 이 말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싹 모아가지고 고국 땅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 24절부터 28절,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겠대요. 고국 땅에 그들을 갖다가 모으신 다음에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라고 나오냐면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 그들에게. 새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새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대요. 야,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때리시고 벌 주시고 망하게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때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 우리 천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1계명과 2계명 이 정도로 큰 계명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1계명, 2계명의 의미,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심판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셔서 이 축복의 대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